우리 지난번에 한 대가 여기까지 했어요. 자, 우리의 지금 이야기들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지난번에 했던 거에 조금 곧 이어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지난번에 이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는 재물에 대한 차이가 가장 컸죠. 네. 근데 그 재물 중에 그 재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 아벨이 가지고 나온 그 희생 재물이 갖는 의미가 뭐였냐. 핵심은 요거거든요.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걸 나타내는 거.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나 대신 나의 죄짐을 짊어지실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한다는 거.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만 자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내가 깨끗하고 의로워진다라는 걸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인 그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는 용서받지 못했고 씻김 받지 못했으니까 죄와 함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예수님께 의지해서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시도록 자복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구세주. 나 대신 죄 문제를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피 흘림을 대신 당하실 구세주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로,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 즉 자기의 재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아닌 내가 드리고 싶은 거,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승인을 얻으려고 했다. 그걸로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인은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그 제물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첫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희생, 그거는 희생을 했지만 실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야 된 제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물은 드리지 않고 자기가 드리고 싶은 제물로 갖다 드렸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순종은 무슨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제물이 없으니까 그 피 흘리는 제물이 상징하는 구세주, 구속주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한 이 형제는, 즉 가인과 아벨은 같았다는 거예요. 뭐가? 출생도 같은 부모의 배에서 태어났고, 종교적 교훈은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둘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 다 뭐다? 이미 죄를 범한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태어난다? 네, 사단의 이기적인 정신을 탑재하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둘 다 죄인이었으며 둘 다 뭐를 인정해요? 존경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시인하였다. 그래서 존경과 예배에 대한 부분도 둘 다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을 그냥 바라보면, 즉 외관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점까지는 같았다. 둘 다 예배하고 둘 다 존경한다고 표시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둘 사이의 차이는 컸다. 이제 어디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뭐가 더 나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아벨은 여기 제일 진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두 자매님과 함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게 뭘 배워왔냐면, 부조와 선지자 1장, 2장, 3장, 4장, 시대의 소망 78장, 79장을 봤어요. 그렇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사단이 주장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셨고, 왜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이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 대신 죽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이 범죄한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범죄한 죄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사탄의 무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우리가 시대의 소망 78장, 79장을 통해서 봐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십자가 사건으로서 대쟁투가 종결이 됐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였으나, 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하늘 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시대의 소망 79장 다 이루었다 장을 통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왜? 사탄이 또다시 기만했거든요. 이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가 없다고 또 마지막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사탄이 주장하는 것도 거짓말임을 완전히 증명하면서 더 이상 사탄이 아무 핑계도 될 수 없는 그 지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가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범죄한 죄인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범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범죄한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증인으로 증명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종교단체의 이름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증인인 14만 4천인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위협과 폭력과 조롱과 기만과 이런 게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무리들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마지막으로 주장했던 그 말이 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이므로 패해야 된다, 이미 패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이 무리들이 나오게 되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율법 폐기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율법을 순종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가만두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나오는 그 14만 4천인은 반드시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완전히 거하시는 상태가 돼야 그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 마음에 바뀌는 이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내 삶이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경험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돼요. 왜요? 나는 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내 인내의 한계가 올 때 하나님을 죽으라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가 전에는 참지 못하던 그 인내의 한계를 돌파해서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줘서 그게 참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니까 내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 기도로 죽어라고 매달려서 그것이 되어지는 걸 경험을 할 때에 나는 외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모든 순간들마다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점차점차 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이 의미들이 다 내포하고 있는 게 그 부조화선지자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시대의 소망 78장, 79장 여기에 이 대쟁투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라고 돼 있죠.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교사예요? 아담이. 그리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 건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건지 이거를 다 계시로 아담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계속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 아담을 타락하게 했고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아담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그 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면서 가르쳤을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벨은 이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래요? 이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자, 이제 이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와 그의 형벌의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 영원한 소멸을 당하는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엇이? 그 둘째 사망이. 그래서 둘째 사망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더라도 율법이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너가 영원한 사망인 너의 생명을 바쳐야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즉 율법은 죄의 싹신 사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너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려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범죄한 죄인에게 너 영원히 소멸당해야 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즉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영원히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는 운명을 그대로 짊어진 채로 영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군가가. 아시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만이 이 범죄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둘째 사망을 당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당해야 될 그 둘째 사망을 예수님 한 분이 당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그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할 수 있는 기회?
이제 너가 네가 순종하기로 결심할 거야? 아니면 네 뜻대로 살기로 결심할 거야? 그래서 순종하기로 내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의미를 이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인 그 아담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즉 율법이 요구하는 그 피, 그 죄인의 피값, 그 생명의 값, 그거를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창조주께서 모든 범죄한 인류의 생명 대신 창조주의 생명을 앞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그 생명을 율법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범죄한 인류의 생명 대신에 그 창조주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인해서 범죄한 죄인들이 둘째 사망을 면할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래요?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보이죠?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누가? 아벨이. 아벨은 아담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의 죄 문제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실 걸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뭘로?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을 통하여 그 제물이 상징하시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실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그 제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속죄에 의지함이라고 돼 있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둘째 사망을 면할 길을 본인께서 우리 대신 둘째 사망을 경험하심을 통해서 모든 죄인이 당할 둘째 사망에 대한 그 죄값에 대한 지불이 끝났으므로 이제 너희들이 짓는 그 죄에 대한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와서 자복을 하면 그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누구한테 나중에 돌려줄 거다? 사탄에게. 그 죄를 짓게 한 장본인에게. 왜요?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복한다는 얘기는, 죄를 자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죄를 짓고 싶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죄를 짓기 싫어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죄를 짓기 싫어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죄 짓기를 원치 않으나 그들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나와서 자복만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의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범한 죄의 값은, 죄의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이미 죄의 값은 지불이 끝났기 때문에 이들이 짓는 모든 죄는 이제 누구한테 돌려준다? 그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는 다 사탄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죄만? 자복된 죄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에 대한 자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속죄를 의지한다는 말은 나의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내가 진짜 회개한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를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 더더 예수님을 의지해 나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순간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그가 의로워졌으며.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는 순간 예수님의 용서가 적용이 되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의 재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 이제? 네, 그래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거예요. 재물이 바른 재물이라서. 뭐에 대한 재물? 나의 죄됨과
그리고 내가 당해야 될 그 둘째 사망을 나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 속죄를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는 내가 정한 방법대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따랐으니 너는 의롭도다.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인의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믿었고 그 삶으로 순종하면서 실천을 했으니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인도 아벨과 같이 이 진리들을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있었다. 즉,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는 결코 하나님의 독단적인 목적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즉, 한 형제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고 다른 이는 거절을 받도록 선택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너는 믿음을 가진 애로 태어나고 너는 불신을 가진 애로 태어나라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기회, 똑같은 죄인, 똑같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같은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였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렸다. 이 진리들을 배울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 진리를 대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복음을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교사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 그걸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듣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있었고 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품었죠. 아벨은 하나님이 나 대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둘째 사망을 대신 당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 속죄를 의지함으로 새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범죄한 아담도 싫지만 범죄했다고 에덴에서 쫓아내는 하나님도 싫고 그리고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법대로만 하라고 강요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정신과 동일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그런 쪽으로만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가인은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는 일을 계속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 하나님의 요구들이. 그런데 이 둘이 어디에 있어요? 아담과 함께 아담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반역의 정신, 이 두 정신이 다른 그 충돌 지점이 일어났을 때 결국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보이죠? 마지막 종말 때까지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은 같은 교사 밑에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는 가인과 아벨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고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류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재림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에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어떤 것이?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것이.
자기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몰라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여기 나오죠, 다시 한번.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뭐 할 수 있다?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인과 동일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그럼 요 두 개를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피를 왜 흘려야 된다고요?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가 충족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은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한데, 그 피 흘림이 누구의 피다?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용서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다라는 이 말은 뭘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자복함과 동시에 그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서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나의 의를 주겠다라고 하셨죠. 그 의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품성이에요. 그 품성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넣어주시면 그 순간 내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져요. 그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와야만 율법에 순종하는 말과 행동이 나에게서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라는 얘기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여기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지는 그것을 받지 않고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의지함이 없이 자기 스스로 나는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깨끗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요 부류예요. 요 부류. 오직 우리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더러운 죄를 자복해야만 예수님의 그 죄를, 더러운 죄를 가져가셔야지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를 저는 못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를 하게끔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고, 나중에 그 죄를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둘째 사망 때 일어나서 하나님이 죄를 불태울 때 그 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불타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들은
정죄 아래에 있다.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데도 없다.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정결케 하는 피라고 하는 요것은 결국엔 뭐예요? 여기 있죠? 그리스도의 피. 요게 요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당해야 될 둘째 사망의 값을 나 대신 치르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을 바침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용서하실 수 있다고요. 범죄한 죄인들이 이 용서의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죄인들은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용서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같은 말인 거 알겠죠? 제가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이 요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렇게 조금씩 달라지지만 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가 결국엔 이건데 이 예수님의 공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를 의미하는 그 제사, 제물, 그 양의 피 흘림을 통한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올린 제물은 간합하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예수님의 피 흘림의 필요를 느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할 수가 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이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죄는 누가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즉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이 세상 모든 거짓 종교들이 가르치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고 하며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속죄 없이 그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인의 이 사상이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그 사상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이 거짓 종교들의 특징이 뭐다? 다 율법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불교 같은 데 보세요. 불교 같은 거 이렇게 가만 보면 가서 뭐 해요? 참선하죠, 참선. 그들이 참선은 그거 왜 해요? 그래요. 새 속에 물든 그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자기들이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가 왜 부처가 됐다 그래요? 그들은 모든 세상의 이런 정욕과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부처가 되기를 꿈꾸면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요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러네요, 그러면. 그렇죠. 오직 성경만이 뭐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너희들은 죄 아래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너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오직 성경에서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경험해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보고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일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무진장 많아요. 성경 읽은 사람들 무진장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키시는지를 몸소 직접 경험과 체험을 하고 그것이 성경과 일치되게 그런 역사하심인 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빠진 이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계신지를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인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했을 때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죠, 가인에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가인이 죄와 함께 있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가인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런 가인이 자기가 비록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 가인이 나의 죄짐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길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7배나 더 무거운 죄를 범하게 될 무겁게 할 거다. 그러니 너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그 보증까지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가인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의 길로 돌아올 것인지 그 기회를 충분히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역사의 끝은 어떻다? 여기 나왔죠.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 돼버렸죠. 즉 멸망의 상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내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해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 한 우리는 죄 문제를 이 죄의 굴레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나의 동기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런 이타정신이 나오도록 나는 나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 단 1도 없습니다. 어때요? 삶을 살아보면서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인류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상태로 가냐? 아래로, 즉
사탄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 우리 왜 그 도덕을 배울 때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성악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악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사탄의 것을 다 사탄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버려요. 절대 우리 가만 냅두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절대 못 가요. 아시겠죠? 뭐 때문에 그렇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사탄적인 것으로밖에 이 사탄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누구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을 통하여. 너희 생각을 지키라. 아시겠죠?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그 이타심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 부패한 마음을 점점 그 완전히 다 바꿔서 그 부패한 마음은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심으로 완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물들게끔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그 마음을 받고자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여기 나오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없으면은 저는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지만 저희가 절대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영원한 둘째 사망인 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실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할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져가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그거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 그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복함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김 받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로 나타난다? 순종함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와 항상 뒤따라다니냐면 믿음을 행사했으면 그 믿음을 행사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행위가 뒤따라와야 돼요. 어떤 행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뒤따라 나와줘야 돼요.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러 기도로 나갔어요? 나의 분노가 사라졌어요? 전 같으면 그 분노한 정신으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하면서 싸웠을 건데 예수님 앞에 그 분노하는 정신을 내려놓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분노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 가져가 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새 마음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분노가 다스려지는 걸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나오는 말과 행동은 전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그 결과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사한 결과는. 그래서 내가 바르게 믿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그 믿음을 행사하고 나온 뒤에 결과를 보면 돼요. 내가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면 내가 어느 지점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지 거꾸로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내 말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보면 돼요. 어디서부터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내 말과 행동이 삐딱하게 나가는지 그 지점을 찾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그런 마음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거기서부터 의지하지 않으니까 점점 결국엔 삐딱선 타서 여기 돼서 결국엔 이렇게 죄를 범하고 많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본인이 알 수 있다고요.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 계속 나오죠. 뭐가 계속 나와요? 순종. 뭐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거야 말 거야 라는 싸움이 죄가 시작될 때부터 죄가 마치고 영원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주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무슨 싸움이냐면 철저하게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은 지금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까지 그를 바꾸실 수 있다? 죄인인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점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내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저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냐 아니냐를 드러내는 거. 이게 전도예요. 그 말과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결코 화내지 않고 잠잠하고 침착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하고 아무리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은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빛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중 어떤 계명은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이런 거짓 기별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말 나오죠. 성경은 뭘로요? 행함으로 뭐가 온전케 됐다?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어쨌다? 죽은 것이라.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거 다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죠.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성경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만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목사들은 다 가짜예요.
아시겠죠? 네. 반드시 믿음에는 믿음에 따른 순종의 결과인 행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될 특징이 뭐다? 믿음에 따른 순종의 행함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 거짓 기발자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